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잘 오신 여러분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멈추고 있어도 길이 없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되고요, 사람의 모든 것 갖고 해도 고치지 못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처럼 어디가 길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느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무엇인 자기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 자는 돈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애인을 사랑한 사람은 애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뭘 주시느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잠언서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모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데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은도 금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보면 에서는 다 누가 봐도 아버지가 봤을 때도 얘는 사냥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냥 갔다 배고파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명 치였던 나쁜 사람입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분부하지 못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멀리 애삼촌의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애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보다 뛰어난 것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한 곳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한나가 분이라고 하는 저벽에 의해서 멸시천대 당할 때에 아들 낳기를 사모해서 성막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이 한나에게 사모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 분을 가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들었던 여인, 하혈하면서 정말로 몸을 고치려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소식 듣고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 옷자락만 더 만져봐도 좋겠다, 그런 사모함 갖고 있을 때에 그 여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사모함을 주지 않아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이제 돌이 좀 지났는데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걸 봤던 사라가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택했던, 당신이 취했던
저 하갈이 이스마엘이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삭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라고. 첩이지만 자기 아들을 낳았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가죽 하나하고 빵을 주며 나가라. 어쩌겠니? 너희가 이삭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니 사라 때문에 나가면 못 살겠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갈이 이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물도 떨어지고 떡도 더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갈이 이스마엘 저만큼 넓고 하도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도 울고 하갈도 울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피를 흘렸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바로 이 곁에 있던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 큰일 날 때까지 잘 상승할 때까지 지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령 체험 했는데 목사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완전히 코너로 몰기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든가요, 아니면 직장에 코너로 몰려가 끝나갔을 때 그때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한 심령을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참 어떻게 그 비밀을 아셨냐고. 여러분, 배부르면요 사모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냐니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는 겁니까? 사모한 자에게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꾸중을 들었어요. 미지근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 같지 않는가? 믿으면 확실히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믿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믿어요. 여름철에 시원한 물처럼 정말로 한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미지근하게 믿다 보니까 내가 토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줍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한 자에게, 사모한 자에게 주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기회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칭했던 것처럼 이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은혜는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 사모하는 곳에 있는데 특별히 지속적인 은혜는 어디 있냐면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자는 항상 주의 은혜와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자예요. 잘 아는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다고. 자, 성경을 많이 읽는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네, 목사님, 사람은요 하나님이 흙을 이겨갖고 수작업해서 사람 만드셨대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훅 보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 흙을 갖고 있는데 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볼 때마다 하나님 형상인 줄 알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비밀을 아셨냐고.
여러분 남편이 형상대로 지어진 거고,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거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뒤로 좌우로 보면서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쑥스러워하고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작업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이겨가지고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기를 훅 불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생기를 걷어가면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 아니셨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한 것 아니고요. 또 우리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감사는 범사에 거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그것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행하신 모든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는데, 불평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 때문에 함께 놀라운 복을 주셔요. 불평, 불만은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주어진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기도할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하며 살그머니 사탄이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둘이 연애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싸우고 왜 등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감사는 잃어버렸잖아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 섭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 법궤를 올리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으면서 감사해서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만민 중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도 모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지 못하신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병원에 있는 분 오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사고 있는 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분 이거 올려도 오지 못해요. 여기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감사하는 것에 주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냐? 벽에 던지는 공과 같아요. 힘차게 던지면 힘차게 내게 달려오게 되고요. 살살 던지면 그것이 오다가 뚝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붙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병 들어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좀 고쳐 주시옵소서. 나병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사장에 내 몸을 가져다 보여라. 제사장에 보인다는 뭡니까? 내가 나병을 꼭 깨끗이 고침받았을 때 가서 보이는 건데 아직 고침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가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야, 왜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야, 너 얼굴에 문드러진 거 다 어때? 정상이 된 것 같아? 어디 살펴보자. 가다가 살펴보니까 몸이 깨끗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고침 받았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이 가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확인하고 나서 그냥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다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만이 예수께 와서 살해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감사로운 사람 너 하나뿐이냐? 그러면서 내게 주의 구원이 있을지어다 해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은 일회용 데일밴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복받기를 원하는 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셨던 것에서 감사하면 감사하시고 더욱더 넘쳐나게 되고요, 끝없는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면 다 좋죠. 근데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로. 자, 따라서 구도, 지인.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믿기, 소감.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권사님? 잘 안 나와서 몰라. 구도친이란 말은 은혜가 임하면 구원이 임하게 되고요, 주의 도심 임하게 되고, 주의 역사 임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구도친. 오늘은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하냐? 믿기, 소감. 쉽죠, 이것은? 따라서 믿기, 소감.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기, 사감. 자, 따라서 합시다. 제가 구도친 하면 여러분 믿기, 삶. 내가 믿기, 삶, 여러분 구도친.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자, 믿기, 삶. 구도친. 믿기, 삶. 구도친. 할렐루야. 이번에 이걸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사모하는 곳에, 감사하는 곳에 뭐가 일어나냐?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요, 주의 도움이 있게 되고, 치유함이 있게 되고, 인도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주의 은총 받은 자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다 일어나 봐요. 오늘 찬송가 620장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너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나아가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오 사랑받는
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나. 할렐루야. 은혜 주시면 어두운 밤에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넣는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나을 줄 믿습니다. 가난도 물러날 줄 믿습니다.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주신 말씀 듣고 주여 삼창하고 통토록 기도하겠습니다.